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엄선영 집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엄선영 집사님으로부터 새해 인사 카드가 왔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전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랬다. 요즘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아래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입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사말에 공감하시나요? 격하게 공감하시나요? 나이 드신 증거입니다. 제가 이 말이 좋아졌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전에는 뭔가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새해에 소망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무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새해 들면서 먼저 드는 거예요. 아, 나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더욱 바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은 1도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최고의 무기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려오셨어요. 흔히 하는 말로 산기도를 밤새 하신 거죠. 철야기도를 산에서 하고 내려오는 길이죠. 하산하자마자 곧장 남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재미난 구경이라도 났는지 큰 무리가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구경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뭡니까? 싸우는 구경이죠. 싸움하는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 우리는 율법 교사라고 말하죠. 율법 선생이라고도 말하고 율법 학자라고도 말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피 튀기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제자들이 수세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제자들은 분명 사기꾼으로 지금 내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을 종교 사기꾼으로 몰아세웠던 겁니다. 어쩌다가 졸지에 제자들은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었을까요? 자초지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신이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그 귀신은 수시로 이 아이로 하여금 발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아이는 그 자리에서 고목이 툭 하고 쓰러지듯이 그렇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앞에 물이 있든지 불이 있든지 바위가 있든지 뾰족한 것이 있든지 가리지 않고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발작하면 몸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입으로는 거품을 개워내고 그리고 이를 갈았어요.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정세를 보이니까 몸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 앞뒤로 자빠지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에 간질이 심한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간질을 우리는 요즘 말로는 내전증이라고 그래요. 간질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요즘은 이 내전증인 자매가 있었어요. 이 간질 때문에 매주 교회를 오지 못했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오면 얼굴에 늘 상처가 있어요. 얼굴에 항상 상처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 귀신 쫓아내거나 병 고치는 이런 능력이 저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그때 가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늘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자매를 늘 바라봤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이도 간질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 정세가 굉장히 비슷해요. 간질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간질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귀신이 들려서 이런 발작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내전증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이의 괴로움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게 간질인지 뇌질환인지 아니면 귀신 들려서 그런 건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걸 보면 귀신 들려서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좀 더 분명한 것은 이 아이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항상 이것 때문에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심각한 전신 발작을 일으켰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도 온몸이 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 온몸에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도 지금까지의 아이의 몸에 난 그 상처만큼이나 깊은 상처가 딱지처럼 딱 찢어서 그 마음에 앉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이의 온몸이 상처였다는 거, 아버지의 마음에도 늘 이 상처의 딱지가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이의 이 발작만 멈출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거꾸로 틀리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세상 어디라도 그것이 끝이라 할지라도 달려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당장 달려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달려갔을 때 하필이면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마음이 다급한 아버지는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전도 실습 중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전도 실습할 그때도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재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가운데 앉혀놓고 다 같이 모여서 축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증거죠. 몇 번을 반복을 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걸 보라면서, 이 장면을 보라면서, 이들을 보라면서 예수와 그 패거리들은 사기꾼들이라고, 종교 사기꾼들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바람에 제자들은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내몰렸습니다. 가짜 선지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속이 상한데 난데없이 자기들의 정체성에 공격을 가하니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율법학자들과 난타전을 벌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수세에 몰려 있을 그때 예수님과 그리고 그를 따라갔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이 자초지종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할 테니 아이를 데려오라 하면 될 걸 쓴소리를 덧붙여요. 언제까지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우리는 이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 속에 성공적인 삶을 위한 무기가, 최고의 무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대략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쯤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말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가 되었는데 어째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서도 자기들이 행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없게 됐어요. 전도 실습 때 행했던 능력을 계속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다시 말해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능력을 계속 지켜나가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쁜 행동이나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 지속성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좋은 것이나 쓸모 있는 어떤 행동이나 무엇인가를 계속 지속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속성 쪽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쁜 것을 끊지 못해서 계속 나쁜 것을 하고 있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것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 일이죠. 예수님은 귀신 들려 시도 때도 없이 전신발작하게 하는 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발작을 하였느냐고.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언제부터라는 걸 왜 물어봤을까요? 근데 참 재밌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제자들에게 썼던 말을 지금 아버지에게도 쓰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랬느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좋지 않은 것을 지속해온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좋지 않은 이 발작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런 지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좋지 않은 지속성은 끊어내버려야 되겠죠. 본인은 좋지 않은 것을 떼어내기 원하지만 좋지 않은 것을 떼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이 아이처럼 어떤 이는 좋지 않은 것을 지속하고 있지만 별로 떼어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뭐 새해 되면 많은 결심을 하죠. 올해는 뭐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올해는 뭐 운동을 해야지. 그런데 결심은 하는데 가만 그분의 이 속을 들여다보면 별로 끊을 마음이 없어요. 별로 그것을 지금 그 나쁜 지속성을 끊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작심만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이 아이와 아버지는 전자에 속합니다. 어떻게든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이 고질병을 고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말을 하고선 이어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뭐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었는데 이 아버지는 그 마음이 너무 애가 타니까 애간장이 타니까 이 이야기까지 자기 소원까지도 막 연달아서 주님께 이야기를 한 거죠. 애간장을 태우며 부르짖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아니 지금 아이가 이런 상태여서 지금 우리 아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꾸짖은 것은 그렇게 소원을 빌은 거에 대해서 꾸짖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호통을 듣자 말자 막 큰 소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수로보니게의 그 여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하지 않지만 들어와 있는 이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이 습관을 믿음으로 끊어내려고 지금 이제 이 아버지는 믿음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이 안에 있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버립니다. 뭐 2번, 3번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단번에 쫓아내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고질적이었던 것을 이 아이는 드디어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이를 가능하게 했던 거죠. 아이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거나 다름없죠. 새로 태어난 거나 다름없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또한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된 거죠.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는 바람에 서기관들이 뻘쭘해졌어요. 종교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였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애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소리 소문도 없이 꽁무니를 빼고 말았어요.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느니라. 기도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부재.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부재가 일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능력을 기도의 부재로 인해서 상실하게 된 것이죠. 능력을 상실한 것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산은 변화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기도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이나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이나 기도하지 않은 것은 매 한 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깊은 기도를 하시다가 변형이 되셨어요.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으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는지 땀방울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땀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늘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지속성이 능력을 끌어올리고 유지시키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지속성이 무너지니까 능력도 상실해버린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이런 지속성을 당해낼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지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여러분, 조금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속성이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기도이거나 성경 말씀 읽는 것이거나 교회 봉사이거나 직장에서 뭐 하는 일이거나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지속성보다 더 파급력이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이올린을 이제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성의 문제예요. 얼마나 내가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진짜 실력이 붙는 것이죠. 우리 송중석 집사님 기타 시작하셨는데 지속성입니다. 뭐 3개월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한 3년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천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지속성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시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는데요, 안 돼요. 우리의 원시력은 항상 한계를 드러내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새 결심, 새 계획, 뭐 새로운 목표나 꿈 어떻게 이루어갈 것입니까? 원시력으로요? 아니에요. 지속성이 답입니다. 꾸준함과 끈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속성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지속성을 지키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습관은 보상 없이도 작동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기 때문에, 칭찬하기 때문에, 격려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아직까지 습관된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나를 보상을 하든 하지 않든 계속 그걸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이미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것은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습관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운전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딴 생각하면서 계속 운전합니다. 이거는 이제 습관이 된 것이죠. 습관은 저항이나 마찰이 생겨도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간성의 법칙이 이제 적용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간성이 붙은 사람입니다. 마찰이나 저항이 있어도 계속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전히 힘이 들고 어렵다면 아직 습관이 된 게 아니에요. 저항이 있든 마찰이 있든 그냥 계속 그게 힘들지 않고 계속 간다면 이 사람은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저항이 있고 마찰력이 생기면 막 힘들어지고 이렇다면 아직 습관이 된 게 아니죠. 습관은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이거 해야지 막 집중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생긴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반복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스크 쓰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집 나왔다가 다시 집에 돌아 들어가는 날이 요즘 계속 많아요.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나와서.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스크 가지러. 계속 그러고 있는. 아직까지 이 뉴노멀이 저한테는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이게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이
지속성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해 첫날 달리기를 했어요. 올해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해서 제가 달리기를 한 게 아니라 늘 달리기를 하니까 새해 첫날 또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달리기 습관 좀 아니요, 이미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달릴 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참 많이 달렸거든요. 참 많이 달렸는데 여전히 달리면 여전히 힘들어요. 달릴 때 힘들어요.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도 힘들어요. 근데 이미 좀 시간이 나면 제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하려고. 벌써 이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항력과 마찰력이 생겨도 하게 되면 이건 이미 습관이 된 거고, 이 지속성은 이제 건강을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되는 거,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저절로 되고 있습니까? 참 잊어버렸네. 그리고 이제 막 12시 되기 전에 이제 막 겨우 막 읽고 막 그러죠.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죠.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해야지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뭐 눈 뜨면 바로 그냥 그렇게 돼요. 이 습관이 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많아지면 영성이 강해지고, 내가 하는 일에 좋은 습관이 생기면 그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력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화되는 것은 지속성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습관화가 되면 지속성은 저절로 보장을 받게 돼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재능이 되고 실력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으로 지속성을 장착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